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고 태감을 입으며 그리고 또 세움을 입죠. 근데 그 태감을 부르심 받고 태감을 받는 것도 세우심을 입는 것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는 우리의 예수를 향한 신앙이 그대로 담겨 있는 신앙이죠. 매일 아침마다 신앙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내용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부름을 입고 특별히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세움을 입었다,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태감이지만 세움을 입었다는 것은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 특별히 연세를 드신 우리 권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한 것도 없는데, 하는 것도 없는데 등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태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성도들은 다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아니요, 있어요. 어느 권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권사님은 교회 주일 예배 때마다 항상 앞에 나와 앉으셔도 밝은 미소를 띄우며 말씀을 들으시는 것, 그거 사명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은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우리 사명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머리라 하고 우리는 지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일하지 않는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는 다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할 수 없다 뭐 등등을 생각할 수도 있지요. 물론 겸손함의 표현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다 일하는 겁니다. 지체에서 떨어나가기 전까지는 다 일을 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머리카락 때가 되면 잘라버리고 손톱도 때가 되면 깎아버리지만 붙어있을 때는 항상 나의 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지체라는 것.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지체의식을 항상 가져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교회관이라는 신앙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부름을 받았고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 속에서 무엇을 빠르게 한다? 사명을 깨닫는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 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일꾼이다, 맡은 자다. 맡은 자는 청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에게는 주어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즉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헌신하며 일할 때 뭐라 말해요? 주의 일 한다, 이런 표현을 하시죠. 우리 주의 일 합시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 직분을 맡기신 분, 사명을 맡기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시다. 나는 마음에,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일꾼이다,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면서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사명이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면, 일꾼, 맡은 자, 사명인데,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사명은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사명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처럼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내가 함께 내 사명을 감당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따라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디모데후서 2장이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나와 함께 뭘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그럼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뭐야? 십자가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그 사명의 길을 가신 거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그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당해야 할 고난이요 지어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일꾼과 사명인데 그 사명은 결국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 우리가 그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제1의 목표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게 제1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느 분의 전도 간증을 들었는데 많은 분을 전도를 해서 그 전도를 많이 하니까 간증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는 간단하더라고요. 자기는 전도의 대상자를 말 그대로요.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의 대상자를 먼저 정하고 정한 대상자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대요. 그를 축복하며 그를 사랑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나는 그를 대상자를 정했고 기도를 했지만 그를 주께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의 간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111 운동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이에요. 사명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1 하나님께 영광, 제2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만 여러분 이 처치 프렌팅이라는 교회를 세워가는 이 온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사명을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깨달았을 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나온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충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충성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순교적인 신앙이에요, 순교적. 죽기까지, 죽도록 그런 말씀하죠. 계시록 2장에 말씀하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여기 말씀한 것처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그 죽도록 충성이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무엇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소망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있을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신 직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에게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그 스스로가 말하기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왜 그가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옵니다만 육체적인 고난이나 환난을 그는 달게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를 알기 때문에 나도 그 사명을 주님처럼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목숨조차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먼저라는 그 충성을 구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우리가 모델로 삼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우리는 그런 찬양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충성이라는 말은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순교적인 신앙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이하에 판단하지 말아라. 이 판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네 속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라는 말씀까지 하시죠. 이게 뭘 말합니까? 판단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판단으로 나도 판단받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 판단한다는 판단의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뒤에 또 나와 이 말도. 근데 그 교만함 때문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난 너보다 내가 더 나은 거야. 내가 너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내가 너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 판단이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다라고 말하면서 4절에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께 주께 칭찬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공부하면서 했구나.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다 서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어떻게 그 준비를 할 것이냐라면 우리가 죽어서 서는 하나님 앞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죽어서 하나님 앞 육체의 장만을 벗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서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물론 우린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심판 앞에 서고,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러지만 그 앞에 서요. 그냥 그 앞에 설 준비를 한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마지막을 준비한다라는. 근데 그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가는 게 내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앞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야.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앞에 서는 준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잖아.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갖고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교회 와서 예배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할 수 있지만, 일상의 삶의 현장에 가정만 가도 직장을 가도 어느 그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면 사람 앞에 서게 되고 세상 앞에 서게 되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확률적으로 보면 그게 떨어진다고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하냐?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읊조린다는 의미예요. 읊조린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일 수도 있고 찬송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나의 노력? 힘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상의 생활 속에 찬송을 듣는다든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등등의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겠죠. 그런 걸 덮어놔 버리고 살면, 그저 세상 일만 분주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사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여러분들은 아침에 이른 시간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는 이 첫 시간이 여러분 생활의 11조라고도 말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시되, 뒤에 말했잖아 5절 마지막에 각 사람에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칭찬은 누가 받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받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책망을 받는 거예요. 어두운 곳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예복 입은 자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예복을 입지 못한 자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에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맡겨진 사명을 죽음을 필사의 각오로 승리적 신앙으로 감당을 했을 때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다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뒤에 이어진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을 해요. 여기 우리에게 배웠다는 건 뭐예요? 바울이 가르쳤어요. 아볼로도 가르쳤어요. 또 베드로도 가르쳐요. 근데 저들은 뭐 했어요? 그 가르침을 받아 난 바울에게 배워서 난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에게 배워서 난 게바파야. 난 아볼로에게 배워서 난 아볼로파야. 이거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근데 그러한 저도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권하는 거 뭐야?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어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본질인 바울이 전하고 아볼로가 전하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본질은 복음이에요. 예수예요.
그럼 본질이 복음이고 본질이 예수면 그거로 족하고 그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말씀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비진리, 사람, 베드로, 아볼로, 바울, 그리스도파 해가면서 파벌이 생겼고 그것이 뭐가 됐어요?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바울파야 말하고 있는 이 파를 말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나는 바울에게 배운 사람이야.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교만이 버려져야 돼요. 제가 오살리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 한 20년 됐은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이게 이제 성도들을 집회 마치고 나면 인사들을 하잖아요. 밖에서 나오면 인사하고 그런 교제를 이렇게 잠시 긴 시간 나눌 수 없지만 짧은 인사를 이렇게 하지만 그 인사를 합니다. 그럼 아예 할렐루야 어디서 오셨어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으면 예 저는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자기 묻지도 않은 자기 담임 목사님 이름까지 대면서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물으면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왔어요 하며 자기 자신의 교회를 또 담임 목사님을 좀 뭐라 할까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전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소개하는 게 뭐가 그렇게 쑥스럽고 부끄럽습니까? 교회를 소개할 때 당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담임 목사님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그게 왜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위에 조그만 개척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계신다고 해서 그런 교회를 무섭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도 예수의 터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세워진 목사님들이에요. 이런 마음, 이게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은 그런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어. 나는 바울에게 배웠어. 그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마, 넘어가지 말아라. 그 말씀을 넘어서지 말아라. 말씀 안에서 살아라. 예수 안에서 살아라. 그 말씀인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예수 안에 살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 이하에 7절에도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받지 않은 게 있냐? 하나도 받지 않은 게 없다. 다 받은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받았음을 알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9절 이하에는 여러 가지 고난당한 걸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많은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고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중간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그 고난은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인데 그 사명 감당하는 내용의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우게 하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비천하고 나는 고난당하고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 너희들은 강해지고 너희들은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미랄을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지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 미랄이 죽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 한 사람이 희생하고 순교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연고로 그 많은 아시아 지역의 이방 나라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복음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충성이라고 할 때 목숨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거기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한 날 사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는데 참 사명을 잘 감당하는구나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실 만한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